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네기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랑의 역설을 열거하고 있죠. 자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제가 자랑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한다. 이게 자랑인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 합격했어요. 저 이번 시험 통과했어요. 또는 저 가고 싶었던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뭔가 그런 거잖아요. 나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나 또는 내게 있는 좋은 것 또는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 등을 알릴 때 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의 역설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자랑은 세상 그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이것이 자랑일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장점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나의 약한 것,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약함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딱 여기서만 그 텍스트로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뭐 육체적으로나 또는 육체적 습관이나 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선하고 또 성벽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중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로 이 가시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아주 다방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된 거죠.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라고 바넷이라는 신학자는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그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전방위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시로 바라볼 수 있는 목회적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찌됐든 자, 그런데 사실 가시가 어떤 모양이었건 어떤 상황이었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가시가 이렇게 생겼다더라, 저게 가시다더라, 요게 가시라더라, 요게 아픔이었고 요게 약함이었다더라,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가시라는 것은 바울 안에 존재했던 약함이자 상황이었고, 바울은 그것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시, 곧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시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더할 나위 없이 약하게 만드는, 또는 부족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보는 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점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게 안 좋고요, 저는 이게 모자라고요, 저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모자라고요, 전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자랑하실 수 있어요? 어렵죠.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 가시는 뭐가 있을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이제 한숨 넘겼구나 라고 싶으면 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그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시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발견을 못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사실 이 고린도후서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적을 폄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 기독교의 신학의 기반을 갖추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당대의 지식인입니다. 당대의 지식인이고요, 그리고 철학자이고요, 그리고 종교인이고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작성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조금 어떻게 좀 신앙적으로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야 바울, 네가 이 신비한 체험 해봤어? 네가 이런 경험 해봤어? 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해봤어?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변증하거든요.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전단락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명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집에 가서 꼭 성경 보세요. 아셨죠? 보실 거죠? 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냐면, 당대의 어떤 신앙인들, 당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조명해서 바울보다 위대한 업적을 가진 이가 있느냐?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거리가 많고,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올곧고, 누구보다 신학적으로 올곧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도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내 안에 모자란 게 있는데, 내 안에 약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서 이 가시를 없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서 이 약함을 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만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그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매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왜 내가 연약한데, 왜 내가 힘든데, 왜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가 약해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전방위적인 기준 안에서의 그 약함,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그 모든 약함, 그 약함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낮추실까요? 왜 낮추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하나님 잘 볼까요? 안 봐요. 왜요? 안 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보겠습니까? 안 보거든요. 약함은 어떻게 보면 원리일 수 있어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약할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 보게 돼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 있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했을 때 빈들에서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없는 거죠. 없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오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이만큼 초라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뭘 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요, 출애굽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광야 스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학대받는 거 너무 즐거워. 막 카타르시스를 막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광야 이야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소식이 너무나 만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 성경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탈출시켜줬더니 나가봤더니 물이 없네. 마실 게 없어요.
나가봤더니 떼약볕이네. 나가봤더니 먹을 게 없네. 나가봤더니 적들이 공격하네. 나가봤더니 도대체 그놈의 가나안 땅은 어디야? 도대체 그놈의 약속의 땅은 어디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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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연속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타나요. 그런데 그 광야 이야기에서 정말 놀랍도록 빠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신현하신, 가까이서 보여주신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낮에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추운 밤을 지나갈 때요, 불기둥으로 그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약함이 주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광야, 가시가 주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넘어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은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게 보이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철저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죠. 낮추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었거든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것과 자랑으로 대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깟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지도자에 있었고 돈 좀 많았고 이따위 걸로 이게 비교가 될까요? 그것과 자랑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능력 있다고 칭찬받는 거, 그런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 약함이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약함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이고, 나를 낮추심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도구였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뭔가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풀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막 지잘난 맛에 살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참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교 학부 이제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제가 이제 26살에 학부 1학년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딱딱 세웠어요. 4년간의 계획을 탁탁탁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퇴직금도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게 학교를 딱 갔거든요. 플랜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늘 당당하고 늘 뭔가 이렇게 아무튼 편안하게 이렇게 학교 다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플랜들이 딱 2학년이 되었을 때 싹 다 포맷됐습니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통장 잔고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고, 뭔가 삶의 어떤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나이는 먹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기류를 타고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 가려고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것도 없어요. 체크카드. 예. 왜냐면 이제 학생이니까 체크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통장을 이렇게 딱 확인했는데 통장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해요. 1,350원이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어디 의존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다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손을 벌릴 만큼 집에 저기도 없습니다. 집이 부도 나가지고 어디 지금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어디 이사 다니고 이럴 때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1350원이 딱 있는 거예요. 1350원이 그때 뭐였냐면 제가 딱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차비였어요. 예. 그 차비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아, 내가 학교를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올 수는 없겠구나. 어떻게든 이 1350원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때는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자. 예. 일단 가방을 둘레 메고 일단 1350원을 지하철은 탈 수 있지만 이제 또 버스는 탈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막 털레 막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도대체 뭘까? 나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그 사역들을 하러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풀려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예. 현대판 왜 운동장 가면 수도꼭지에 물 마시는 거 있잖아요. 현대판 그걸 경험했거든요. 정수기 가서 이렇게 물 마셨어요. 아니 딱 학교에 갔는데 뭔가 생기겠지라는 어떤 그 일만의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 월요일이 딱 됐는데 아침 먹을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끼니를 건넜어요. 건너고 채플 들이고 내려와 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통장 잔고 아무것도 없죠. 나이는 26살이나 먹고 들어와가지고 20살 애들한테 얘들아 밥 좀 사줘 이럴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응?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벌컥벌컥 3컵을 마셨어요. 마시고 방에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응?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집도 부도났지. 통장 잔고도 아무것도 없지. 하물며 그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됐지.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찾아오니까 저항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주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꺼이꺼이 울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벅찬 기쁨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벅찬 기쁨이 찾아왔냐면 내가 한 끼 못 먹어서 주님 곁에 가면 어떻겠어. 그것이 기쁨이지. 그냥 그때는 왜 기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와 여러 가지 약함들이 내 안에 너무나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찾아오면서 하나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을 찾으면서 간구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죠. 이후에 제가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먹었죠. 네, 많이 먹었죠. 네. 근데 먹고 안 먹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셨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경험치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 할 때는 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계시는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 속에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를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약함이라는 게 여러 방향 속에 있지만 그 약함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자신을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내 자신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자신을 너무 코너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낮추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너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광야를 통해 나타나고요. 우리의 가시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내 힘으로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실 겁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찬양 가사 이게 맞나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빈들, 빈손, 광야, 가시, 약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키워드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뒤에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지니고 계시고, 약함을 지나가고 계시고, 약함을 소유한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약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역설적이지만 그 약함은 우리를 강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